오늘 누가복음 강의 22번째 시간인데요. 누가복음 7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미리 한번 다 읽어보셨죠? 네, 꼭 교회 오시면 미리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지방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유럽에 여행을 갔다가 지갑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유럽은 아직도 소매치기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 비행기에서 내리고 보니까 지갑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간 목사님이요, 분명히 우리하고 비행기를 같이 탄 저 사람이 저 범인 같다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때 자꾸 비행기 짐칸에 문을 열어가지고 자꾸 자기 가방을 막 뒤지더라는 거예요. 혹시 자기 가방을 뒤지면서 우리 가방도 뒤져가지고 지갑을 꺼내간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막 든다는 거예요.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계속 뭔가를 뒤지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그런 의심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뒤쫓기 시작한 거예요. 마침 화장실을 들어가네요. 이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분명히 저거 지갑을 화장실에다 버리고 갈 거다. 카드하고 돈만 다 빼고, 그리고 지갑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갈 거니까 저 사람 나오면 우리가 들어가서 그 지갑을 찾아가지고 신고를 하자. 그래가지고 나올 때만 기다렸네요.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 불이 나게 들어갔어요. 온 쓰레기통을 다 뒤졌대요. 화장실에 있는 쓰레기통을 샅샅이 손으로 다 꺼내가지고 다 뒤진 거예요. 근데 없어요, 지갑이.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닌가? 아니면 지갑을 그냥 가지고 갔나? 야, 이거 어떡하지? 야, 뭐 증거가 없으니까 뭐 신고도 할 수도 없고, 뭐 덮쳐도 아무 뭐 증거가 없으면 이거 망신만 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사람한테는 얼마나 실례입니까? 이 도둑놈으로 몰았으니 이걸 어떡하나 발방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지갑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게 되었는가? 이분이 유럽을 갈 때 소매치기가 너무 많다는 걸 알고 가방 구석에 꼭꼭 숨겨둔 거예요. 근데 그걸 까먹고, 자기가 넣는 걸 까먹고 내 지갑이 없어졌네.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런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고. 만약에 그 사람 덮쳤으면 야, 이거 참 큰 신뢰를 할 뻔했다고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가끔 있죠. 뭔가를 내가 이렇게 잘 뒀는데 그게 잃어버린 것 같아가지고 막 열심히 찾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집사람도요, 한 번은 안경을 막 잃어버렸다고 막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야, 어딨지? 내 안경 어디다 뒀지? 근데 제가요, 하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머리에 안경을 쓰고 찾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자기가 이렇게 머리에 안경을 쓰고 어딨지? 야, 거울 좀 가서 봐라. 거울 좀. 거기 있다. 거기. 그럼 제가 가르쳐 줬거든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사람은 누구나 어떤 물건을 잃어버리면 뭐 지갑이든 안경이든 열심히 찾습니다. 열심히.
한 사람도 안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지갑이나 안경보다 얼마나 더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는데도 믿음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린 두 가지 믿음을 좀 생각해보고 이 믿음을 다시 좀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잃어버린 두 가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어떤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당시 백부장은 로마에서 파견한 군인 장교였습니다. 지금의 계급으로 따지면 비슷한 계급이 대위 정도 돼요.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런 계급입니다. 백부장은 무슨 뜻입니까?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군인 장교를 말해요. 천부장은 1000명을 통솔하는 장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간급 정도 되는 그런 계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총독이나 군인을 파견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서 총독과 군인을 파견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강제로 통치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았어요. 이스라엘도.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파견한 군인 장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인 중에 이스라엘에 파견을 나왔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더러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근무하러 나왔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자기도 믿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백부장.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백부장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네요. 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어떤 백부장이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 종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 종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 오셔서 제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죽어가는 내 종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근데 그분이 못할 게 뭐가 있겠어?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능히 내 종의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백부장이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다면 이 백부장은요, 의사에게 사람을 보내지 주님에게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시간에 의사한테 찾아가지 뭐하러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오셔서 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주님이 전능하시다는 그 믿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믿는 자 중에 이런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믿는데요, 근데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진짜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믿지 못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을 진짜로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을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구절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성경은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자, 우리 한번 두 구절만 한번 볼게요. 너무 많은 구절이 있지만 누가복음 18장 27절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얘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 믿음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또 봅시다. 우리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아브라함은 99세입니다. 사라는 89세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두 부부에게 아들이 있을 거래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99세고 89세인데 어떻게 아들이 있습니까?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얘야, 여호와에게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불가능한 일이 있겠냐? 기한이 이르면 반드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여러분 그 결과를 잘 아시죠?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믿음을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 왜 중요한가? 이 믿음을 우리가 왜 되찾아야 되고 이 믿음이 왜 중요한가? 자,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백부장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간청하잖아요. 만약에 이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에게 절대 찾아가서 간청하지 않아요. 간청이 뭐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내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기도 아닙니까? 기도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은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분이 내 눈도 능히 뜨게 하실 수 있어.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자기 앞에 지나갈 때 예수님께 간청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간청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 주여,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이 믿음을 보세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라고요. 주님은 능히 할 수 있으니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께 간구하는 바디메오를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만나게 되어지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앞에서 어떤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게 되어질까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다는 이 믿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처럼 그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을 보세요. 여러분들도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많은 간증을 읽고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저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의 고아를 길러낸 고아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저는 그분의 전기를 읽으면서 참 놀란 게 있어요. 진짜 놀란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단 10원도 빚을 지지 않았어요, 이분은. 그리고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찾아가서 돈을 좀 도와달라고 한 번도 도움을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이분은 수천 명의 고아를 길러내면서 말이죠. 그럼 이분이 부자였냐? 뭐 대기업 총수였냐? 아니에요. 가난한 목사예요. 저처럼 가난한 목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수천 명을 고아를 10원도 빚지지 않고, 이분의 철칙이 빚지지 않는다예요.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않았어요. 사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이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 이 고아들을 능히 먹이고 키울 수 있어. 그 믿음을 가지고요, 늘 기도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아원에 기도실이 있어요, 이분의. 오늘 밤에 고아들에게 먹일 음식이 없습니다. 이분은 사람 찾아가서 도와주십시오, 그러지 않고 기도실로 들어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고아를 돌보는 걸 기뻐하신다 하셨는데 오늘 밤에 저 고아들에게 먹일 음식이 없습니다. 주님, 먹을 거 주십시오. 하나님은 주실 수 있잖아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날 밤에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잔뜩 음식을 차로 싣고 와가지고 우리 회사에 회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회식이 취소돼서 이 음식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아들을 그 밤에 먹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고아원에 헌금을 좀 하고 싶습니다. 보니까요, 고아들을 먹일 수 있는 충분한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받은 게 몇만 번이라고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몇 번이라고요? 5만 번. 5만 번. 그 사람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되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이 믿음,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잃어버린 이 믿음,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는 전능하시다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고아처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할 수 있겠어? 에이, 내가 해야지. 사람 찾아가고 내가 해야지. 내 머리를 굴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린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을 되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믿음이고요. 우리가 백부장을 보면서 되찾아야 되는 두 번째 믿음이 있어요. 자, 6절에서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7절 우리 시작. 8절.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알아 하면 하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 제가 잘못 생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될 것을 제가 수고롭게 예수님이 힘들게 집으로 오라 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잘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백부장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믿는 자 중에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요.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네, 힘있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깊이 들어가 보세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정말 믿고 살아가고 있나? 제가 볼 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거 믿지 않아요. 정말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런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많아요. 자, 이것도 우리 두 구절만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기억해 두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보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아시죠? 결혼도 안 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분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아니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또 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은 때가 되면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 세상이 사라지든 남아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이것도,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할까?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지키며.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절대로 지옥은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다 그랬죠? 네. 예수님이 눈을 하나 빼서라도 지옥에 가지 마라, 다리를 하나 잘라버려도 절대로 지옥에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떠날 수 있을까요?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떠나요. 저는 그래서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전도해 보면요, 나 예전에 장로였습니다, 나 예전에 권사였습니다, 나 예전에 성가대 섰고 교사였습니다, 나 예전에 찬양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런 사람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짜 이루어진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떠나요? 어떻게 떠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이 절대 가지 말라는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떠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절대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뭐 그게 이루어지겠어? 천국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무슨 나를 위해 죽으셨어? 믿어지지가 않아. 믿질 않아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은 것입니다. 유럽에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여러분 유럽에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카페로, 술집으로, 그리고 공연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교회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몇 분 남아 계신 교회들이 너무 많다 그래요. 자,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런 뉴스들. 자, 한번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기사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유럽에서 기독교 시대는 끝나가는 걸까? 교회들이 자꾸 나이트클럽, 레스토랑, 호텔, 뭐 사원 이런 걸로 다 바뀌어가고 있어요. 자,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이게 유럽의 교회가 술집이 되고 레스토랑이 된 교회를 이렇게 찍어온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장 더 넘겨보세요. 공연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예배당을 이렇게 잘 져놓고 사람이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 앉아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유럽의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왜 다시 선교지가 됐을까요? 그 기독교 국가들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요 이 이유를 말씀을 믿지 않는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믿는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유럽에는요 자유주의 신학과 인본주의 신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많이 퍼져 있어요.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과 이 인본주의 신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아. 우리는 이 복음주의 계열에 있는 분들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본주의자들, 자유주의 신학에 빠진 자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도대체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 성경에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러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이 성경을 난도질을 해놨어요. 그러니 말씀을 어떻게 믿겠어요? 어떻게 믿어요?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고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뭐하러 교회 나가겠어요? 뭐하러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뭐하러 예수를 믿겠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냐고.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살고 우리가 살려면 이 두 가지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을 다시 되찾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다시 불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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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 우리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